장로님들 주간 헌신 예배인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헌신하시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힘내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동회를 할 때 준비 출발하고 땅 하면 마지막 결승점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중간에 낙오한다고 해도 결승점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오전 말씀에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고 했죠. 오감이 뭐라고 했어요? 시각, 또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이제 사람은 살아가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사람들보다도 이 동물들이 더 감각이 뛰어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육감이 뛰어난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두더지라든지 아니면 상어라든지 또 오리너구리 이런 동물들은 육감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그런가 하면 청각, 듣는 것이 뛰어난 동물들이 있어요. 돌고래, 박쥐, 코끼리, 나방 이런 동물들은 청각이 뛰어나고, 또 촉각이 뛰어난 동물 후각, 개나 쥐는 사람보다 훨씬 더 냄새를 잘 맡고, 그런가 하면 소나 또 뭐 흰나비 이런 동물들은 미각, 그런가 하면 고양이, 뱀, 부엉이 이런 동물들은 시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뉴스 보면 중국의 쓰촨성에 대지진이 있을 때 그때 먼저 전조증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떼가 갑자기 높은 지대로 막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쓰촨성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리랑카에 이제 2005년도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스리랑카에 있는 동물들이 갑자기 다 높은 지대로 막 올라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이 먼저 알고 그들의 뛰어난 감각으로 그런 환경들을 미리 아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전조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의 징조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전조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많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의 변화라든가 동물들의 움직임이 있으면 혹시 이렇게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도 전조현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전조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에 뒤에 쭉 나와 있죠. 이런 일들은 전쟁, 또 기근, 또 해일, 또 민족 간에 서로 다투고 나눠지고 싸우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뭐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그런 돌림병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전, 또 나라와 국가끼리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춥다 하잖아요. 캐나다는 지금 온도가 영하 40도를 지금 넘고 있어요. 영하 40도. 여러분 영하 40도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이제 한 자녀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영하 40도에서 어떻게 지낼까. 여름이 되면 또 얼마나 반대잖아요. 영상 40도.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그 도로에 아스팔트에 계란 던지면 바로 계란 프라이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짐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와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없죠.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오실까? 그것은 하나님 되고 하나님 주관입니다. 언제 오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늘 날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32절 말씀에 마가복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생각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겁을 줬어요. 너희들 떠들지 마. 내가 교무실에 있다가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니네 공부 하나 안 하나 볼 거야. 그렇게 주의를 주고 선생님이 교무실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언제 오나 안 오나를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안 쓰고 공부만 해요. 그 공부 안 하는 애가 선생님 언제 오나 안 오나 언제 오나 안 오나 조금만 소리만 나도 집중을 못하고 선생님 오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그런 겁니다. 공부하는 애는 선생님이 오든 안 오든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해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그거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늘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다시는 겪지 못할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꾸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80, 90, 100세 인생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후회가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날마다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죽을 때 후회 없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이건 참 내가 후회스럽다. 이거는 참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 결승점 딱 도달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살아가면서 후회하면 안 될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을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적인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돈 많이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건강, 가족.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르죠. 일본, 미국, 영국, 그리스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 1순위예요. 돈이 없어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가족과 함께 화목한 것, 그리고 친구들, 직업들, 행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의 기준점에서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되고 또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오늘도 새 가족 함께 공부하는데 오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을 누려도 몇 년이에요? 80년? 90년? 100년? 네, 오늘 방송해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이
몇 년만 있으면 100살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마음은 청춘이죠. 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연세가 이제 80, 90, 100세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주겠다. 120세가 됐는데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150세가 됐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고 200세 300세 살면 그게 여러분 행복일까요? 네? 아니죠. 여러분 100세 200세 300세 살면 요양병원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병원에 여러분 대기가 막 이틀 3일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이 세상의 마지막 말세도 하나님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개인적인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땅에 오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1930년생이시면 하나님 나 1930년에 태어나게 도와주세요 해서 30년에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몇 년생이고 태어나 보니까 남자였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고 태어나 보니까 김씨고 이씨고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서울이 아니고 공주고 우리가 정하지 못해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면 주무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유 하나님 이제 나는 끝난 것 같아요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더 오래 사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께 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하게 될 텐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 기름은 누가 대신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기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그런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름을 잘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잘 살아가는 삶이에요.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최태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1910년생이신데 이제 1998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한국유리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셨어요. 근데 이 회사를 설립할 때 기업 이윤의 20%를 사회에 환원하고 또 언제나 정직 경영과 검소한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양북도 오산학교 출신인데 이 북한의 평안북도 오산학교는 이제 선교사님이 세우신 믿음의 학교입니다. 크리스찬 학교예요. 이곳에서 이 최태섭 장로님이 믿음을 잘 키우고 나는 일평생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할 때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린 겁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그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될 날이 됐어요. 그 갚아야 될 날이 언제냐? 1950년 6월 25일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들 피날 가려고 막 준비하는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아, 이날은 내가 돈 갚아야 될 날인데 여러분 전쟁통에 돈 갚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나 돈 갚겠다고 했더니 지금은 피난 중이니까 나중에 갚으셔도 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날 갚겠다고 약속한 날이라고 하고는 빚을 다 은행에 갚고 그리고 나서 피난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은행가에는 이 소문이 쭉 퍼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이 회복됐는데 이 장로님이 다시 이제 돈을 빌려고 은행에 갔는데 처음에 안 빌려주려고 하더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분이 그 전쟁통에 돈 갚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행에서 알고 나서 야 이런 분들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돈을 이렇게 빌릴 수가 있어서 그 돈으로 한국유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 됐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신조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판단의 최종적 기준은 기독교 정신이다. 기독교 정신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큰 돈과 많은 배움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은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때를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후회 남지 않도록 정직하고 또 올바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는 늘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마지막이 있죠. 누구나가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후회되지 않도록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있도록 여러분 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예배하는 삶으로 기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라. 저희들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영적인 기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늘 믿음으로 생활해서 주님께 상급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